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으시죠? 목사도 가요를 종종, 흥을도 종종 아닙니다. 자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찬양의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가요를 또 몇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노래방 가시면 다 18번 있죠. 저 노래방 안 간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오래됐는데, 요 근래 혹시 노래방 가보신 분 계세요? 사문 집사님? 예. 저 아까 아름다운 발 찬양 가사 자꾸 나오는데 자꾸 사문 집사님 발이 자꾸 보여가지고 아주 훌륭한 발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시편은 1000년 동안 불렀던 노래들을 수집해 놓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교리적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정서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정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너무 교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도 종종 찬양을 보다 보면 이 가사는 좀 딱 부딪힐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는 그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노래, 찬양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굳이 너무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렇게 노래를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댄스곡보다는 서정적인 곡을 좋아하고 스토리가 있는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세 곡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찬양 말고 가요. 첫 번째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 곡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이 경건한 예배 때 제가 조금 너무 경건한 예배니까 박수까지 좀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는 그냥 듣는 순간 눈물 나죠. 엄마가 딸에게 공부해라. 정말 이 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자전거 탄 풍경에 나에게 난 너에게 나. 클래식 영화의 예진 장면이 너무 정말 인상 깊어서 이 노래를 저희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며 부른 노래죠. 어떤 노래에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노래도 이야기가 있듯이 다윗에게도 어떤 인생에 대한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에는 항상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메시지가 항상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노래도 오늘 시편 3편도 다윗의 노래인데 이 시편 3편에는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위기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노래잖아요. 압살롬은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아들에게 도망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3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고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처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름 모를 처들도 있었고 후궁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이었고요. 이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배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 다말을 볼 때마다 너무 이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시름시름 앓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아픈 척 하세요. 그러면 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 왕이 왔을 때 다말을 통해서 과자를 구워 달라고 해서 그 다말이 딱 들어오면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암논은 진짜 그 말을 듣고 아픈 척을 했죠. 아픈 척하고 다윗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암논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큰 실수긴 하죠. 너무 이게 순해가지고 보통 우리 경상도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약 먹고 일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나을 건데 힘내라 뭐 이렇게 갈 건데 이 다윗은 서울 사람 느낌이 듭니다. 암논 아프니 그래 뭐 문제가 많니 어디 여름 맷돈이 그랬더니 이 암논이 제가 다말이 와서 과자 구워줘서 주면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다말을 불러요. 불러서 과자 구워줘 했더니 다말이 또 과자를 그 앞에서 반죽하고 막 구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에게 다 구워졌으니 이제 드세요 했더니 이 암논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먹여줘 이러는. 그래 이제 입에 딱 넣어주니까 입에 넣어주려고 할 때 이제 겁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 이제 겁탈을 당하고 집에서 이제 너무 슬퍼하며 우울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그 시간에 뭐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처량하게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건을 이제 압살롬이 알았잖아요. 압살롬은 이제 2년 동안 언젠가는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암논이 그냥 술에 막 취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3년 동안 암논을 생각하면서 엄청 슬퍼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숨어서 지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3년 정도 암논을 생각하면서 슬퍼 지나다가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압살롬이 다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세력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딱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정치력이 기본적으로 대단합니다. 6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려요. 확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하나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이 뭐냐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잘생겼던 거죠. 하여튼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나온 대사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서울에 본 대사가. 죄송합니다. 네, 이거 안 할래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갈 때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 10명을 놔두고 가는데 이 압살롬은 텐트를 치고 왕궁의 지붕 위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겁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겁탈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다윗 왕은 이제 끝났어. 이제 나의 시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리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강간한 자기 아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은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이고 그 아들은 또 가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여보냈는데 영향력을 키워서 이제 그때부터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막장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는 진짜 아침 9시에 다루면서 드라마로 내면 정말 100% 성공할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자기하고 관계가 뭐였냐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꼬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편 3편이 나오는데 우리가 셀라라는 악상 기호가 나오죠. 이 셀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용했던 악상 기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크레센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라는 어디에 가깝냐면 쉼표에 가까워요. 노래를 부르다가 이 셀라에 멈추는 거. 감탄사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멈춤에 가까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셀라 하면 이게 악상 기호인 거예요. 이런 기호를 사용하면서 시편 3편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3편에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시편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찬양시, 두 번째 지혜시, 세 번째 탄원시. 그러면 시편 1편과 2편은 찬양시였습니까? 지혜시였습니까? 탄원시였습니까? 예, 지혜시였죠. 그럼 시편 3편은 탄원시예요. 탄원시는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면서 한탄하는 것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도와줄 것이고 결국 난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애통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 중에 탄원시가 가장 많아요. 우리의 정서를 억압하거나 너 울지마 뚝, 너 화내지마 그만 분노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억압하지 않고 우리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래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 찬송 있죠?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높여드리는 찬송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그분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이 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은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위대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찬양은 좀 저급한 찬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슬픔이든 분노든 약한 사람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맞죠? 어렸을 때는 분노해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들수록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부부 싸움 할 때 많이 느끼시죠? 막 한쪽에서 이렇게가 되겠 잡으라 이러는데 이제 한쪽에서 한번 생각해봐. 괜찮아.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알겠어. 3일 뒤에 다시 이야기해. 그러면 한쪽에서 3일 뒤에 다시 이야기해.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겁니까? 예, 차분한 사람. 결국 충청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차분한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 화내는 사람이 지죠. 정서를 쏟아내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할 일이죠. 요즘 저희 아내랑 저희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영우를 보더라고요. 변호사 우영우. 제가 3일 동안 16편을 다 봤어요. 아주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저는 우영우 씨랑 여행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 그분 목소리 반가워요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뭐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딱 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감정을 쏟아낸다는 것은 비지성인 것 같고요. 감정을 쏟아낸다는 것은 진짜 약해 빠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보인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숨기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원시를 보면 전체가 감정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많이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말씀이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거 여러분 진짜 아까 읽을 때 조금 야 이래도 되나 싶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진짜 감정이 엄청 많이 드러났어요. 우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일어나소서가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이 쿰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소녀가 죽었어요.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 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달리다 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발음은 달리다 쿰이에요.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쿰은 뭐냐면 죽었거나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감정을 쏟아내는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죄송해요 저 자빠이 자고 있습니까? 이 내용인 거예요. 지금 디비 자고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소서. 달리다 쿰 이걸 외치듯이 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죠. 그리고 원수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는데 우선 뺨을 치는 건 오케이. 그 뒤에 뭡니까? 이를 꺾으시고 여기서 이는 이 이빨이에요. 여러분 생리를 뽑으시고라는 뜻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그렇게 고문을 해도 이렇게 막 협박을 해도 가정에서 부부끼리 이 이빨을 다 뽑아버리는 안 됩니다 이거. 보통 협박을 해도 밥 안 줘 뭐 이 정도 아니면 나 돈 벌러 안 가 이 정도로 협박하지. 열로나 벤치 어딨노? 아에라. 여러분 사랑니 뽑아보셨죠? 제가 사랑니 하나 깊게 박혀 있었는데 그 뽑을 때 잡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딱 뽑는데 마취가 해서 아프진 않지만 그 느낌이 진짜 막 뼈를 다 부스러뜨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마취제도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3000년 전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벤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원수의 생리를 진짜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래요. 우리의 정서가 억압당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게 실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도, 그 상황에 대한 어려움도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정을 뭐 다 쏟아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좀 쏟아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요 디너 기도회 때 만나요? 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자의 삶에서 결국에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고 보호이며 위로이며 회복이며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특히 하정우 씨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계속 쫓겨다닙니다. 뒤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꺼지고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그 주인공들을 열심히 쫓겨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쫓으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것 같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날까 봐, 유행에 뒤처질까 봐, 건강을 잃을까 봐, 내 자녀의 인생이 망쳐질까 봐,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혹시나 내가 지옥에 갈까 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인생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까 봐
정말 위기에 쫓겨다니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은 정말 다윗과 같은 것 같습니다. 망함과 실패와 죽음에 쫓겨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 살아남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실력과 성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은혜와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상황을 보면서 부르는 한탄의 노래라면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르게 되는 희망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탄의 노래를 하다가도 희망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지 않고 이 땅을 그냥 항상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죄인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죄인된 나는, 연약한 나는 이 땅에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탄의 노래를 부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탄의 노래를 부르다가도 결국에는 3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인생의 답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래가 한탄의 노래가 가득할 때도 그 가운데 깃발은 희망의 노래라는 깃발,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교 경전 얘기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감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감정은 희로, 애구, 애오욕,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구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기본적으로 이 7가지의 정서, 감정을 잘 숨기고 잘 처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성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잘 비워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억지로 비워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정서를 토로하는 것이죠. 주님,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나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 같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주옵소서.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주님, 내 삶의 도움과 이유와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서와 나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누르지 않고 너 참어 라고 하지 않고 언제든지 쏟아내어도 다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반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간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들 만나죠? 여러분들 만나는 가족들이 한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정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라오스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그 땅을 함께 위로합시다. 그 땅의 한탄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함께 바꾸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